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교독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이 이제 12월 둘째 주가 됐죠. 예전 같았으면 약간 성탄 분위기가 참 이렇게 막 물씬 풍기는 그런 계절이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이 절기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우리가 또 막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이 되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기쁨의 표정을 가지고 기쁨을 담아서 함께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까 그런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야기.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그 인간의 부모의 가정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시는 그래서 어, 이제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그 한 부모의 자녀로서 또 그 형제들의 형제로서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어떤 가정에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가정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까? 내 구원자인 예수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야 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까 다윗의 가문 중에 그 육적인 아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실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마리아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특별히 저기 카톨릭에 가면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마리아를 거의 신성시하고 또 마리아 승천설이 있는데 이거를 교황이 인정해줘가지고 지금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거의 실제로 믿어요.
어쨌든 하여튼 마리아는 굉장히 어 많이 드러났는데 그 인간의 아버지 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실은 잘 우리가 조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 택하시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이 가정 속에 예수님을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보통 성경 안에서 의로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된 의롭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의인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그 성경적 용어로 칭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용서받은 의인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로움은 상대적인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공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그렇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될 사람이 집에 가서 약혼을 해요. 이제 약혼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약혼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청혼의 잔을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부가 그 잔을 받으면 이제 이게 약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약혼이 되고 나면 거기서 뭐 3, 4일 이제 머물고 아니면 그 신부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일주일 뭐 하루에서 일주일 안 머물기도 하지만 보통 뭐 하루에서 일주일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신랑이. 그래서 그 신혼집이 준비가 되면 이제 그 신랑이 다시 그 약혼한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오면 이제 결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마치 이제 신랑이 신부야 너희들 약속된 신부인데 기다려 내가 처소를 마련하고 와서 내가 너 다시 너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풍속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요셉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 약혼을 했으니까 혼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신혼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혼집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집 준비가 다 될 무렵 이제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이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근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잉태했다. 이제 청천벽력 같은 사실 소리를 듣는 거죠.
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게 사실 걸림돌이 돼서 그렇게 뭐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 오늘의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아이를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그때 이제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여러분? 구봉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그 청년한테 그랬대요. 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문화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일, 그걸 꼽으면 그게 뭐죠? 배우자의 외도. 나는 다른 건 다 이해하지만 바람핀 건 용서를 못해.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바람피면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와 함께 이제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약혼하기 전에 그랬으면 참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할 텐데, 그럼 약혼은 왜 했고? 이건 사실은 마리아도 요셉에게 얘기해도 뭐 믿을 수도 없는 얘기고, 요셉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뭐다? 이건 바람핀 거예요. 누가 봐도 간음한 일을 행한 거죠.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약혼한 상태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금 사실은 이제 난감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이 약혼을 했습니다.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혼을 파혼해요. 이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떠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남자가 마음이 변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왜 약혼을 깼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글쎄,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지. 그 여자가 야, 글쎄, 나 몰래 말이야 애를 뱄어. 그래서 야, 너 같으면 약혼 해가지고 결혼하겠어? 난 그래서 지금 약혼을 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거의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제가 나를 배신했어. 어떻게, 이거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딴 남자랑 바람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인을 막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비난하긴 싫더라도 최소한 이러이러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내가 이 약혼을 깨트리는 거야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기가 그냥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다른 사람 수군수군하는 모든 이야기, 그런 거 다 일단 조용히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덮어주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일을 더 피해가 안 가도록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것을 조용하게, 저 여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이것을 조용하게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여인에게 잉태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여인을 통해 날짜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예수임을, 그래서 구원자가 드러나게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요셉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을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모습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지 않아요?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그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제일 피해자예요. 요셉이 자신이 당해야 할 그 억울함과 그 배신감과 그 속상함들을 다 자신이 다 감당하면서까지도 그 마리아의 아픔을, 또 마리아의 감추어줘야 할 부분들을 지금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바라보면서 요셉이 의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뭐라고요?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데 너무나 빨라요. 하여튼 뭔가 흠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빨리 소문이 나고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이 시대는 일단 들춰내고 봅니다. 아님 말고 가짜도 막 사실이 아닌 것들도 드러내는 시대예요. 그러니 사실인 것들은 얼마나 많이 또 소문을 내겠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이죠. 교회에서도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뒷담화를 하고 남의 위로해주고 감추어주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도 뭔가 트집을 잡고 뭔가 허물이 생기면 그것을 막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막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회는 수많은 허물들의 주인공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들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픔과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허물을 덮어주라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허물은 드러내지만 예수는 드러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람의 허물은 감추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했던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실은 영광이 어디 있어요?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서 나셨어요. 그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우리 삶에 해석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연약함들을 감싸줄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줘야 한다고, 덮어야 한다고,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오죠. 그날이 바로 초막절 절기 끝날 다음 날이에요. 절기 끝날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에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이 되면요, 그 성전 안에 가면 그 금으로 만든 이렇게 벽이 있어요. 금빛으로 칠한 벽들이 있는데 거기에 횃불이 켜 있고요. 그 성전 마당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와가지고 그 성전 안에 비친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 불빛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서로를 막 용서합니다. 우리 이제 마치 서로를 예배 끝나면 축복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다 죄가 하나님께 당신의 나이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혹시 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렇게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그날 밤에 한 여인이 간음하는 일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사람들에게 잡혀온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 성전에서 가르치려고 하실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들 찔렸어요. 나도 죄가 있는데. 그리고 다 도망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도 다시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여인을 보내시죠. 주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사람의 허물들, 다른 사람의 약점들,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을요 드러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당연히 드러나잖아요. 그 배불러 오는 게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 당연히 드러나는 그 허물들을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지?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 염려하고 그 일을 위해 고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뤄야 하는구나. 그렇게 행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시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드러낸다 하면 그곳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이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침상에서 이제 이렇게 그 술 먹고 나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주사를 이제 부렸어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이제 막 침상에 누워 있는 걸 보고,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다 옷을 벗고 말이야, 그 흉을 봐요. 그때 셈과 야벳이 뒤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죠. 그때 노아가 잠에서 이제 술 깨가지고 그 된 일들을 듣고 지금 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들, 허물들을, 그래서 어떤 허물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지라도 이곳이 위로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덮어지는 자리가 돼야지, 그 상처가 드러나고 막 상처에 소금이 뿌려진 것처럼 아픔의 장소가 된다면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로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상처를,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허물을,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면 나도 너희의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말 안 해서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목사라서 뭐 여러분 앞에 뭐 이렇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서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많겠어요. 다 알게 되면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요,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라서 깨끗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셔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가 드러나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저 교회 가면 늘 예수님이 보여. 어떻게 저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서로가 성도를 사랑하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연계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의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덮어주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힘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임마누엘이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그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픔과 허물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 우리의 이웃의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들을 감추고 덮어주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죄를 덮으라고, 잘못한 것을 막 용납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 인정해 주고 용납해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래 잘한다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춰야 할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걸 좀 비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그런 허물들, 아픔들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허물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이의 아픔과 허물을 덮어주는 자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임을 오늘 배웁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음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비전교회가 어떤 아픔과 어떤 허물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사랑으로 덮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